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니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정말 가슴을 저미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술은 태연한 척 말해야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때는 눈물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지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깊은 서름과 또 원망 속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슬픔 그 모습 그대로, 기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보다 안전한 말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빵, 항상 안전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드러내거나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진실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된 언어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실된 기도보다, 절박한 심령보다 구색이 갖추어지고 정돈된 기도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해서,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돈된 기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미사오가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 우리가 함께 대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였지만 어느 때는 예의만 갖추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의 갖추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또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뜻이 꺾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정직함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꺾어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그 제사,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사울의 예배를 살펴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의 예배는 마음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삶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들이십시오.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해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분주합니다. 3,000명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1,000명,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그 1,000명은 장막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언급할까요? 사울이 숫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군사가 몇 명이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냐, 지금 그거 점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
그 강박의 마음으로 지금 군사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준비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3,000명을 준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준비했대요. 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려 할까요? 고대 왕국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왕권의 자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요, 그 당시에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호령하며 지배했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의 속국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겠어요. 농기구가 필요할 때마다 블레셋에 가서 뭐 조공을 바치며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겠죠. 그렇게 어렵게 핍박과 조롱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왕이 세워져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함으로 이제 블레셋,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블레셋을 이겨주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면 사울 왕도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꺾어야만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했던 사울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사람의 계산 속에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영웅으로 추대받기 위하여 그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요, 숫자적으로 잽이 안 돼요. 블레셋 군대는요, 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까? 3만 이상이 돼요. 3만 이상. 근데 지금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것도 실제적으로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그 숫자는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 상태겠어요. 두려움 속에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앞에 나섰을 때에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길갈에 모였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 땅이었어요. 근데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대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여리고성을 치러 갑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하셨어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죠.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인생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어떻게 달려온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잖아요. 저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지 시간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20대는 시속 50이었다가 30대는 시속 100km였다가 40이 되면 시속 200km였다가 나중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30에서 40 넘어갈 때는 내가 40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 부록이라고 하는 나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0에서 50 넘어갈 때는요, 50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없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오늘 결실을 거두는 이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도 없고요.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계산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정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주 바라기 인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진정한 왕으로 우대받기 원했던, 영웅으로 추대받기 원했던 그 사울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내 주변에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무기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겠어요?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할례를 행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은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몸에 칼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이 할례이고 세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할례 받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들을 그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와 반대로 블레셋의 병거는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명이었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숲이고 바위이고 다 숨어 들어가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의지했지만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입에서 되뇌어야 될 그 이름,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했던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 안 되는 블레셋에 비해서 정말 작은 그 숫자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긴장 아니겠습니까? 초긴장. 그 상태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월권 행위다,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지냈다, 잘못됐다,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같이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 이름하여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이래가 다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정확한 어떤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래를 넘은 여드레인지 아니면 7일 안에 사무엘이 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이래가 지났을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기다려야 했어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치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이 사울의 말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어요. 그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정화수에 물 떠놓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이웃과의 회복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의 기도여야 합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 탐욕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번제와 기도가 아니라 그의 입술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나는 오리무중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신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요,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지금 사면초거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언어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봉사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구역이 함께하는 시간, 내가 또 헌신해야 되는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되는 모든 순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피치 못할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득이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까 두려워요.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의 삶 속에 그 부득이한 그 마음들이 습관이 되고 아예 그냥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 툭하면 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매 순간이 성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골방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지금도 기억하네요. 죄송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길이 열릴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내 손길이 닿지 아니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사울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2,000명, 3,000명의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3만 명, 2만 명이 앞에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두려워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로서 승리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지금 몇 명이 남은 줄 아세요, 여러분?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3,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600명으로 뭘 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 군대는 철기무나.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사람의 숫자도 적어. 근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육적으로만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많은 이방 민족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와 그 병력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할례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육적으로 할례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함께 받아야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진정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하여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싸웠을 때에 600명의 숫자로 그 3만 명, 2만 명, 수만 명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웠게요? 그들은 무기도 없었는데 사람도 부족한데 어떻게 싸워 이겼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그 모든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립니다. 훈련 잘 된 그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찌르고 지네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떠한 문제, 막힌 길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 블레셋과 대치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울처럼 부득이한 차선책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선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달리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건요, 블레셋 군대 3만 명의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내면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지지 아니하고 굳어버린 내 심령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전장의 사령관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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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